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화창한 햇볕이 여기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햇볕처럼 그렇게 밝고 환하고 아주 참 따뜻한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분명히 여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각자 짝사랑 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동창인데 제가 짝사랑을 했어요. 국민학교 때 같이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서울 가고 그러는데 이 통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쪽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마음 졸이고 했는데 결국은 못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서울로 이제 중학교를 서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짝사랑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 짝사랑했던 그 애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한문 쓸 때는 그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40년 후에 한번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동창들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서 저의 상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았지 보고 나니까 그 상상이 깨져가지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짝사랑이라는 것은 짝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짝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외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짝사랑은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조금 뭐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사랑은 뭐냐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을 외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짝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one-side love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unanswered love.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 여러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짝사랑의 그것이 좋던가요? 아주 힘들던가요? 정말 힘들죠. 정말 이 왜냐하면 사랑은 하긴 하는데 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짝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괴로운 사랑이 짝사랑이에요. 근데 이 짝사랑을 하면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 뭐가 생기나요? 이 짝사랑이 심해지면 상사병이 생겨요. 상사병이 생기는데 이 상사병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백약이 무효라고 그러죠? 상사병은. 왜냐하면 짝사랑하니까 상대방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별 느낌이 없으니까 안 해주고, 근데 그 사람의 상사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은 뭘까요? 오직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짝사랑이 참 힘든 건데 이 세상에 보면 짝사랑이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완전히 옷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거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아무리 부부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쪽이 더 사랑하고 한쪽은 좀 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이거 완전히 일방통행이에요. 이거는 일방통행.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매출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짝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짝사랑을 우리한테 잘 그려준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사야? 또 다른 분? 저는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의 짝사랑을 아주 절실하게 절절하게 표현한 그러한 성경은 바로 호세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 이거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뭐를 통해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해 하나님이? 이 부인, 이 거룩한 선지자의 부인은 정말 제사장의 딸로서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기서 창녀와 같은 고멜을 가서 결혼하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멜을 결혼하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 좀 잘 대충 아시죠? 아니 고멜과 같은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계층이 낮은 계층의 여자가 그야말로 하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남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그야말로 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이 그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가 맨날 하던 버릇대로 뭐냐면 아예 선지자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 만나서 온갖 그냥 음행을 다 저지르고 아예 집을 나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이 이게 창조처에 팔리면 몸값을 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을 주고 또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실물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호세아서 중에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3장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3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1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덤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를 비유로 해서 빗대서 이렇게 한 뭐냐면 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고멜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실물경으로 이걸 주시는데 사실 이걸 감당하는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런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끝없는 짝사랑의 그 참 이 절절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오죽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불붙는 사랑인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참 컸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짝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괴로운 짝사랑의 주인공 호세아. 이 호세아는 집을 나간 것만 해도 괘씸한데 거기 가지고 딴 사람하고 다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딴 사람의 이렇게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그래도 저 같으면 예수님 이거는 좀 해도 좀 너무하십니다. 이럴 것 같은데 호세아는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요. 참 이런 걸 볼 때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한 돈이 얼마나 오냐면 은 15개. 은 15개는 그 이스라엘 그 세겔로 해서 은 15세겔이에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반인데 한 호멜반이 그 당시에 이 그 가격으로 오면 한 은 15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은 30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은 30세겔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로 팔았어요? 은 30으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노예 값이 은 30이었기 때문에 은 30에 팔았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죄의 종이 된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값이 다 은 3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팔려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은 30냥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주고 샀어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자기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사셨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짝사랑뿐만 아니라 이 짝사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어요?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무한한 값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짝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큰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귀한 가치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신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얘기를 호세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냐? 자기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보면 로마서 5장 8절은 이거를 언제 하셨느냐? 여기엔 이런 얘기해요. 이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것이 언제 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귀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자,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구속의 짝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귀한 값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호세아 3장 3절에서는 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짝사랑하는 짝사랑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돌아온 고멜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3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그 돌아왔는데 이 고멜이 자기 발로 돌아온 게 아니라 가서 호세아가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돈을 치르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네가 정말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정말 돌아와서 순결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걸 다 아시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이어지는 4절 5절에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탄원하고 이렇게 간절히 너희들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아주 그냥 그대로 잘 이제 나라를 유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거의 2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948년인가요? 48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이렇게 나라를 찾아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왕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 다윗. 이 당시에 호세아 때 다윗 왕이 있나요 없나요? 호세아 때는 다윗 왕이 벌써 다윗 왕이 죽은 지 한 5, 600년 지난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하는 이 그 왕 다윗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일에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해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혈통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짝사랑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똑같이 짝사랑하실까요? 저는 똑같이 아마 그보다 더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짝사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짝사랑을 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저로 인하여 짝사랑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덜어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착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아픈 짝사랑하는 아픈 마음을 참 마음에 응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짝사랑에 응답하는 삶은 바로 거룩한 신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픈 짝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한 삶. 그래서 우리 순결한 삶,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이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사람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걸 얘기해요. 거룩에선 이 신부는 뭐냐면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검사, 우리 한국에도 뭐 여기도 있고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검사 친구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그날 뭐 함도 지고 그 다음에 결혼식 이제 사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결혼식 사회하는 그 친구가 그 신랑 검사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신랑 아무의 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결혼식을 통하여 나는 오직 이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 한 사람만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이 요구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 온 영혼으로 그 남편이나 아내 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이 결혼한 부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으로 있을 그 하늘에서 있을 거기에도 우리가 다 순결한 신부로 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한 예수님의 짝사랑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의 말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 정말 사랑하면 정말 스스로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해서 기뻐서 좋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종되기를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즐겨 기뻐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우리의 그야말로 억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원해서 참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을 순종하면 신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야말로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너에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너한테 부어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높임을 받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 날려보신 적 있나요? 연 어렸을 때 연을 날려봤죠? 이 연이 딱 이렇게 잘 날아가서 위로 올라가면 그 연이 꼬리를 쫙 하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여기서 와 하잖아요. 그런데 연이 더 높이 날아가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연이 지금 위로 쫙 올라가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연이 말이에요. 좀 더 한번 더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한번 뽐내겠다고 줄을 딱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연은 그 시로 그냥 꼬꾸라서 땅바닥에 떨어져요. 우리가 이 연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줄이 연결될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아주 행복한 삶,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덕이 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늘 연결되는 연결끈이 항상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끊어버리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내 꾀를 썼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언처럼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면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들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 짝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짝사랑에 보답하면 헌신하는 삶. 자,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못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것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진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뭐라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랑한다고 하면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진정 강력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격발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우리 체면 차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 교회를 위한 봉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순교까지도 불사해요. 순교.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순교를 어떻게 할까? 전 순교를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순교가 도무지 전혀 무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 교부 중에서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폴리갑이 이분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인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로마의 세상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이제 화형시키기 위해서 화형시키는 화형대로 왔는데 그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총독도 마음으로 이 사람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폴리갑 교부한테 단 한 번만 그냥 흉내라도, 마음은 하지 말고 말 한마디만 내가 그냥 잠시 하나님을 로마 교황 대신 하나님 대신 로마 교황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진짜 마음은 담지 말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냥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폴리갑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80년 동안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썩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킨 그 하나님의 신이 내가 비록 내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말로라도 나는 그 신의를 어길 수 없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폴리갑 이 교부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기꺼이 그 화형대에서 이렇게 참 순교를 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그동안 저의 40년 전에 있었던 짧은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 드리면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제가 캔사스에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때가 84년이니까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키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거기에 이제 가기로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냥 그때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 남아 있는 게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를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재림교회는 그 시골의 재림교회니까 노인네들만 있고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맨날 하나 재미도 없고 그냥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유학생들을 위한 그때 유학생 교회가 있었어요. 무교파, 초교파 교회인데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고신파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좀 여유가 있어서 낮에 뭐냐면 특별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때 그 강사가 모시고 와가지고 하신 이 부흥회의 그 주제가 뭐냐면 호세아서였어요. 호세아서. 그런데 거기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된 저로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시키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해지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우실 텐데 아이고 그런데 그 우는 게 창피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시나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저 호세아서를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는데 저도 모르게 낮이었어요. 낮.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유학생 부인하고 유학생들하고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그래 내가 왜 이러지? 창피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데 눈이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있어요. 그때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 교회를 그야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제 침례받고 다닌 지가 벌써 그때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제가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의 짝사랑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짝사랑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고멜이 저였던 거예요. 제가 정말 크게 그때 제 마음에 닿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멜이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이 햇빛이 비치고 햇빛 위에 그 잔디가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아름다워요. 사람도 이쁘고 식구도 더 아름답고 우리 애들도 이쁘고 우리 부인은 더 이쁘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이 달라 보이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안식일마다 그냥 갔는데 그 시골교회니까 이 사람들 별로 많지 않고 그래. 제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매일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교회에다가 내가 자원에서 수석 집사를 하고 금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이 교회 청소를 다 해놓을 테니까 나한테 교회 키를 좀 줄 수 없겠냐고. 제가 이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키를 얻어가지고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교회 청소 다 내키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맨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니까 이 문을 열고 이제 저 새벽 기도를 5시인가 6시인가 갔어요. 어쨌든 가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거였는데 불 얼른 켜고 와서 거기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냥 하는데 혼자서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스럽게 했는데 그게 그냥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이렇게 식어져가지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꼭 새벽기도 교회 가서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쓰러졌는데 어쨌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뉴저지 교회로 왔어요. 뉴저지교로 와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 경험을 해서 우리 특별히 그 청년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혹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 꼭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얘기를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뭘 들으냐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혼자서 믿음 다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너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저한테 큰 충격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나니까 제가 이만큼 변했는데 물론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기 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꼴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짝사랑하신 주님께 조금 더 많이 응답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오직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세상을 견눈질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사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무한한 짝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